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 월드컵은 뭐 지난주에 스페인이란 나라가 우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이제 선수들이 어떤 선수촌이나 또 이제 공항에 이렇게 발대식을 갈 때 보면 단복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뒤에 이제 국가대표라는 단복을 입고 선수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출국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선수들이 단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소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소한 잘못을 해서 어떤 이 기사거리가 되면 그 한 사람의 개인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대표 선수단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어떤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돼요. 네,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나라는 그냥 다 그와 같은 사람인 걸로 이제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선수들은 정말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 국가대표 어떤 선수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27절 먼저 가서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이제 생활하라는 것이 그 시민이면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국가대표면 국가대표답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생활해야 되고 문경 시민이면 문경 시민답게 생활하란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백성답게 생활하라. 그거에 맞는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바울 사도가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지금 잘 달려간다는 것은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백성다운 그 품격을 유지하면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시민다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것은 아주 바울 사도의 아주 이제 큰 인상이 남고 아주 이제 깊이 생각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 사도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거했다는 이유로 이 감옥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혔던 이 2차 전도 때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다녔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지는 간수지경이가 그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요즘 감옥에 있으면서 나 여기 있다. 간수장이가 그것에 놀라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옥고가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 도망가지 그저 남았을까? 간수장이가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다 씻기고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간수장이의 집에서부터 또 빌립보 지역에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바울 사도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전에 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던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를 쓰리틀려고 하는 대적들, 이단들 사상이 있음을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전에 이 빌립보 얼마나 큰 감옥 가운데서
이 마음에 더 애절함이 있고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 품격을 유지해라. 너희들 이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30절 이야기하네요.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 너희들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빌립보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은 뭐 자유가 없고 억제되고 힘들고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도 지금 그와 같은 싸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싸움에서 이겨나가라. 나도 지금 이 싸움에 있지만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할 테니 너희들도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라고 바울 사도 지금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싸움을 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다운 그거에 맞는 품격에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싸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내적인 갈등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고 대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싸움할 리가 없지요. 근데 내가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히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각 대적들이 빌립보서를 뭐 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잘 읽어보시면 그 이단 세계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울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웠는데 내가 그래서 감옥에도 갔었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었던 간수장이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알고 아니겠어요? 야, 바울사도 그런 싸움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야지. 바울사도가 당하였던 이 고난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가서 보면 바울사도가 당했던 이 고난을 이렇게 바울사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게 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였던 고난이에요. 바울사도가 사도가 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겠지요. 뭐 때문에 이 바울사도가 뭐 태장을 맞고 매를 맞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내를 5번이나 맞았다. 왜? 당시 40번은 사람이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 매수였습니다. 40번 맞아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감았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렸단 말이죠. 39대 한번 맞아보실랍니까? 이게 바울사도니까 살살 때려야지. 아니에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예전에는 다 매 맞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왜 맞았는지 저도 이유도 없이 맞은 적이 있어요. 그냥 밤에 불러내서 고참이 때리니까 나 왜 맞지 하면서도 이게 반항할 수도 없고 몇 대 맞고 나면 그냥 막 멀들고 피 터지고 또 심하게 맞은 애들은 그 자리가 소국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떼려면 또 그냥 며칠 동안 또 파세린 바르고 뭐 해야 이게 또 낫기도 하고 그럼 나흘만 하면 또 맞고 좀 아픈 기억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바울사도는 정말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39대 태장까지 맞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그의 몸은 이를 말할 수 없겠지요. 그냥 뭐 엉덩이 허벅지고 다 터져 나갔을 것이고 태장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기절하면 물 뿌려가지고 또 때리는 게 태장이에요. 수고하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뭐 때문에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사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이에요. 바울사도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9절 먼저 가서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사도는 그 고난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벌써 그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사도의 놀라운 표현이에요.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왜 매를 맞지? 왜 감옥에 가지? 왜 태장을 맞지? 내가 주님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제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배고파요, 굶주려, 추워, 물에 빠져서 일주일을 막 고생을 해, 매를 맞아. 그것을 어느 누구가 은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바울사도는 수차례 수십 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사도가 불평불만하지 아니었던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심지어 육체적인 가시까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때 고백하기로는 자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질병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 기근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당하되 반드시 당한다. 당하되 심한 기근을 반드시 당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기근을 당한다니까요.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해요.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런 기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바울사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 왜? 그럴수록 자기는 더욱더 교만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는 더 인내할 수 있고,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게 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왜 고난이 은혜인가? 솔직히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기도 가운데 늘 응답해 주시고 늘 잘되게 해주시고 하면은 정말 좋겠지요. 그런 사람들 1년, 2년, 3년 나중에 삶의 모습은 자만 교만해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난 사람을 숱하게 봤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라고 했던 사역자들 숱하게 넘어지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 잘 돼. 자기한테 다 이루어져. 그러면 항상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 좋을 텐데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힘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자기가 말하면 곧 법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 그 앞에서 자기가 시키는 것을 다 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콕 벗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그냥 마지막 확 넘어지는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바울사도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그러면 자기 삶 가운데서도 막 바울사도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합니까? 그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죽었던 사람도 막 살려내고 병든 사람 고쳐내고 막 복음을 증거하면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들고 그러면 바울사도 육체적인 모습이었을 때문에 왜 이 자만 교만하는 것이 왜 안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자기도 그럼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올라왔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때문에 팍 쓰러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자기 삶 가운데 큰 은혜인 것을 바울사도는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삶 가운데 고난을 받지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기근 가운데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삶 가운데 어떤 정말 근심 걱정되는 일이 당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뭐 감사보다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때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감성금하기 쉽지 않지요. 그렇죠? 저도 감성금하고 예물을 드릴 때 솔직히 뭐 어떤 일이 좀 잘 되거나 기도에 좀 응답이 있거나 정말 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감사하기가 쉽지. 고난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 제목 내고 감사 헌금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고난이 있다? 은혜인데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 은혜인데 감사하잖아요. 핍박이 있어? 은혜인데 감사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있어? 은혜인데 감사하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지금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좀 뭐 이 28절 가서 보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려 가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적들이 있어서 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근심 걱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런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죠? 그런 가운데서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27절 이는
내가 너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에게 가서 보나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나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 한 마음으로 선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 잘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각자의 자리에. 지금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축구의 예를 들면 축구는 11명이 싸우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11명이 각자의 막 공이 들어오면 각자가 다 위치가 있거든요. 이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막 각자 위치를 잘 지켜야 돼. 근데 누가 나고서 이제 이탈을 해. 빠져버려. 그럼 이게 11대 10으로 싸우는 축구는 10명이 싸우는 축구는 뭐 이 동네 축구에서는 10명이 싸워 느릴 수 있겠지만 국제 경기나 뭐 대표 선수 가운데서 10명이 11명과 싸워서 이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10명이 그냥 끝까지 죽도록 그냥 수비만 하다가 0대 0으로 비기든지 뭐 간혹 이기는 경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싸움이 돼요. 왜? 어느 누구 하나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건 정말 힘든 싸움이 되는 것이죠.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야 될 한 사람이 싹 빠져버리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더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더 힘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 구멍 탄 틈으로 흔들림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럼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럼 교회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성도는 분명히 맡은 바 자기의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해야 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직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위치에 잘 서 있으란 말이죠. 이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협력하는 것이거든요. 이탈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같이 싸워주고 함께 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대적이나 원수들 가운데서 함께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각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켜야겠지요.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는 여기에요.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러니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도 먹어야 할 자리, 안 먹어야 할 자리 잘 구별해야죠. 마시는 것도 마셔야 될 자리, 마시지 말아야 될 자리 잘 구별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연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제가 만약에 술집에서 딱 나왔어요. 아, 목사님 술 먹고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갑니다. 술 마시러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점심에 와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식당 가본 적 있는데 술집은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대학교 때는 종종 간 적이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한번 자기들 가시라 하는 가요. 그럼 친구들은 항상 저를 위해서 콜라, 사이다를 큰 거 시켜줘요. 왜? 지네들도 많이 마셔야 되니까 저도 많이 마시라고 큰 거 시켜줘요. 그럼 저는 이제 콜라, 사이다 마시면서 비싼 안주를 먹지요. 그래서 맨날 혼나기도 하는데
비싼 안주 맛있거든요. 교제를 전환하지 말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돼요. 과연 그 자리에서 나는 시민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면 가지 말아야죠. 지킬 수 있으면 가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여나 우연치 않게 어떤 술집에서 나왔다. 제가 믿어드릴게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를 만나서 갔다 왔구나. 그러나 술은 안 마셨겠지. 라고 이렇게 믿어드릴게요. 근데 얼굴이 빨개져 있으면 못 믿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돌아다녀요. 시내 잘 다니신 분 잘 없겠지만. 내가 분명히 있어야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협력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 하나 거기서 딱 빠져버리면 그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각자 그 자리, 위치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8절에서 얘기하네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들이 그런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난 듣고 싶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들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너희들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 대적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니 반드시 그런 가운데서도 합당하게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의 증거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지금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행위나 대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각자 위치에서 한 마음으로 잘 서서 각자 위치 잘 서서 서로 협력하여서 잘 싸워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근심을 극복하고 걱정을 극복하고 이겨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자기는 듣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도 이 싸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시민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고난인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근심 가운데 있어도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고 늘 승리함으로 무엇을 해야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